보았다 세 번이나 말해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았다 하고 2절에서도 보았다 하고 마지막에 또 보았다 그래요. 세 번 보았다 그래요. 세 번 본 게 뭔지 생각나요? 성경 읽었는데 제일 첫 번째 본 것은 뭐였죠? 천사 7명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팔 가지고 있었어요. 앞쪽에 나팔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15장에는 천사 7명이 하나님의 7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세 번째 본 거는 7명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땅에 재앙을 주어요. 재앙이 뭔지 알아요? 재앙? 성경에 재앙이라 그랬는데 고통, 맞아요. 재앙이 있으면 고통이 있죠. 또 재앙은 어떤 거예요? 고난, 고통, 고난. 다른 사람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앙은 뭐죠? 이 땅에 일어나는 힘든 것들, 뭐 교통사고, 지진, 병, 그런 힘든 일을 이 땅에서 오게 해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일 처음과 뒤에는 7 천사가 그런 재앙을 준다 했는데 가운데는 뭐가 나왔죠? 찬송이 나와요. 노래해요.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당하는데도 왜 노래할까요? 하늘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힘들면은 그냥 슬퍼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하늘에서 노래할까요? 이 하늘에서 노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힘든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왜 하늘에서 찬송할까요? 땅에서 벌 받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두 자로?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칼에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벌 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나쁘게 계속 살아가도 우리는 용서하고 착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니까. 하늘에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찬송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계속 들읍시다. 들어가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에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다시 하늘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본 것을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가정에 대한 비전, 내 직업에 대한 비전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비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비전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아가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비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늘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시다. 하늘의 비전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늘의 비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7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비전은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자, 땅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성도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들이 찬양할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같은 찬양을 찬양합시다. 이 비전,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크고 이상한 이적입니다. 여기 이상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놀라운 비전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도 계시록 앞쪽에서도 요한은 하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1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하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임신한 어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용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두 개 다 이적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라 그랬죠? 구약교회를 나타내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시고 다시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뱀, 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땅에 그 다음에 또 땅에서의 이적이 나옵니다.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용의 하수인 짐승이 또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용, 즉 사탄입니다. 사탄과 사단의 세력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이 13장에 보면 짐승은 기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순교하고 핍박받는 데는 사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요한과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의 이적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땅에서 그런 이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이적보다 더 큰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7개의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땅에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일을 보아야 되고 하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적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울릴 수 없고 외롭습니다. 땅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늘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비전은 이어가지 않고 그 비전은 5절에 나옵니다. 대신에 그 중간에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에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생명이 가득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왔습니까? 4장에서 하늘의 모습에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불은 성령님의 불이 있었죠. 성령님의 횃불이 있으면서 또 그것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이끄는 마귀가 땅에서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땅 위에 바다 위에 용 마귀가 서 있으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상징적으로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 생명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나 이긴 자들입니다. 하늘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냥 어쨌든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긴 성도들입니다. 짐승의 핍박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짐승은 과거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국가나 사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났다 했는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 실제 로마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황제, 죽은 황제와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 있는 여러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들 종교를 마음대로 믿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자기들 종교를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로마의 공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강요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사회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그 수라는 것은 여기 수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서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회체제, 경제체제를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그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그 속에는 사탄적 세력, 짐승의 세력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있지만
사탄의 세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서 기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하지만 그런 악한 영향력들에는 굴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하늘의 유리바다가에 서 있습니다. 섰다는 것은 정복자로 서 있습니다. 이긴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현재로서 말합니다. 이기고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는 순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현재 이기고 있는 성도들처럼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왜 현재로서 말했을까요? 땅에 있는 요한과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기고 있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이 땅에서 너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그렇지만 너는 지금 이기고 있으라.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있으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생명수 있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있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비전을 봤던 그 순간 하늘의 성도들은 금은고를 가지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먼저 간 성도들은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은고는 이렇게 손에 잡는 그런 그 물질이 있는 그런 금은고는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쪽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24 장로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요한에게 보여줍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찬양하라고 보여줍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의 찬양을 따라서 찬양합시다.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듭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듭니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이긴 성도들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계속 이기고 나아갑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땅의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하늘의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두 번의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자 하고 찬양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 줄 것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찬양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찬양한 그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를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찬송들은 그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부릅니까? 그 내용을 뒤에 나오지만은 우선 어린 양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느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긴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처럼 자기들도 실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승리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믿고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말씀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직접 말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너희들은 왜 제사 안 드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조상한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성도들은 말씀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말씀 때문에 또 이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이깁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세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긴 자로서 하늘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합시다. 이 승리의 찬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합시다.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3절에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찬양을 따라서 찬양합시다. 우리 3절 찬양 부분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거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작은 고난이 올 때, 아니면 핍박이 올 때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시다. 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1절에서는 크고 놀라운 표적을 봤다고 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법을 만듭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 여기서 당신의 길입니다. 이게 당신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은 모세의 노래인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계속 사랑해 가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의롭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백성들을 정의롭게 심판합니다.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찬양했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당한 그들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찬양합니다. 4절도 같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려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이집트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켰습니다. 하늘에 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핍박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을 찬양합니다. 두려운 이름,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오직 주만,
당신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합니다. 이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높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 앞에서 앞서간 성도는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크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둘째로 모든 나라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샀습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관악구의 한 곳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온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모든 민족이 찬양할 것입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찬양할 것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핍박하던 나라들과 사람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자기 권리가 침해당할 때 정당하게 재판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뭔가 규정대로 뭔가 바로잡을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면서 선하게 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로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늘에 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악한 자들을 진노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하늘의 찬양의 비전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바로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때는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뒤라면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살아간 우리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고 우리도 찬양합시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한 자들에게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속의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맙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찬송을 합시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만국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되시니 의롭고 참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신실하게 다합시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도록 합시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장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장면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천사들이 가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 보였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궤, 땅에 있는 성전의 안쪽 지성소 있는 그곳 법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늘의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오는 하늘의 성전은 그냥 그대로 거룩한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은 땅의 성전에서 천막 성막일 수도 있고 건물로 된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막으로 된 거룩한 곳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을 왜 건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천막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땅의 성도인 우리들이 천막을 이리저리 옮기고 살아가듯이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막으로 된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땅의 성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7명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전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금으로 된 그 흉배, 가슴의 그 가슴 마기를 덮개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보석이 있고 또 금으로 된 띠를 금이 수놓은 띠를 띠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대리로 하고 있고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도들 그들과 뭔가 교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막에서 나왔을 때 네 생물 천사 중 한 명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명의 천사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가득히 담은 금대접. 오늘 성경 공부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5장 8절에 나옵니다. 향이 7장 8절인가요? 제가 좀 혼돈되는데요.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5장 8장에도 나오고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성도들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과 함께 올라가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것이 왜 이 땅에 진노를 쏟아놓는 그런 금대접이 됩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금대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 안에 제단 밑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이, 우리가 당한 불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의 성도의 기도로 들으시고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가슴 상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재앙의 대접을 줄 때 성전 안에는, 하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땅의 성전에서도,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은 이 땅의 성전인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도들은 싸울 때에, 이길 때에 돈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쓰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교회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그림 비전을 마음에 담읍시다. 앞서간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의롭게 심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기는 자로서 노래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이여, 만국의 왕이시여, 거룩하신 일을 하셨습니다고 노래 부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에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찬양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